그 끝단에 보면은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그 은혜를 감사드리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여러분 감사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불평거리 찾으면은요 불평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러나요 좀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면은 늘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요. 감사하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환경 좋아서가 아니고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지? 그걸 여러분 오늘 찾아서 내가 감사할 거리 너무 많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거리를 이만큼 풍성히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때로는 문제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갈등거리가 있고 때로는 분쟁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우리의 상황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속에서 여러분 감사를 찾으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그래서 한 해 동안 한 주간 또 전반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플랫폼 전도를 위한 감사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플랫폼 전도는 여러분이 행복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행복의 축복을 갖고 누리면은 여러분에게 있는 행복이 복음의 행복이 복음의 축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지고 전달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 복음의 가치, 그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여러분의 복음 안에서 나를 찾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왜 어려워요?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다 받았는데, 가졌는데, 소유했는데 없는 것처럼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자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자예요. 우리가 지난날 이따 하겠지만은 지난날 우리가 왜 고생했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게 살고 싶고 또 이제 불행하지 않게 살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살지 못해. 그것은 여러분 열심히 살았지만은 노력이 없어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건,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보이지 않지만은 아픔을 주고 불행을 주는 이 사단의 권세가 이제 내 인생의 가정의 연장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러분의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돌봄을 받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졌다는 것, 내가 때로는 힘들고 내가 때로는 어렵고 내가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내가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때로는 문제 속에서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 속에서 때로는 자녀와 부모 간의 문제 속에서 아니면 내 영적인 문제 또 가정의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요. 그때 오늘 또 우리는요 붙잡을 것이 뭡니까? 그 문제 이기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어집니다. 이걸 내가 인생의 문제 해답을 놓치고 틀린 방법을 가지고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해결 안 되어지니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였어요. 오늘 빨리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인생 해답, 하나님이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 내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해결자로 오신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요, 도적이 오는 것은, 사단이 마귀가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 것을, 귀한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왔던 거죠. 전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복을 가지시고 이제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병원에 의사가 있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아픈 것 진단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은 그거에 모여요. 왜?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해결하고 싶어. 그래서 진단을 하고, 그래서 환자들은요, 병원에 모이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은요, 배고픈 문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식당에 모이는, 그게 플랫폼이에요. 이 교회가, 여러분이 진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행복, 진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복음, 이 복음을 갖고 복음 들은 행복한 삶이 되어지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 관악인말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면서 이 행복의 축복을 누리기를 잘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행복한 삶을 살고 이래 전도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남보다 부족한 거 그거 가지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자기 환경, 자기 처신, 또 주위의 사람들, 이제 여러분 이제 갈등하지 말고요,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뭐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최고의 것을 여러분 누려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이제 남보다 내가 최고의 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행복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것을 여러분이 누리면 행복한데요, 이제 플랫폼 전도를 위한 감사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가 진짜 행복을 갖고 누리고 행복을 전달해주는 이 플랫폼이 되려지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생활화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어느 때로는 막 그냥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때로는 어느 때 보면은 참 눈물도 나고, 그게 뭐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할 때, 그 은혜를 누릴 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스승의 은혜도 있듯이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이 오늘 또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우리가 누려야 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요, 이제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죄인 되었던 우리, 그게 어떤 상태였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아가지고요 다 죽게 되어져서 버려졌어요. 자기 힘으로는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냥 갔지만은 거기에 사마리아인이 와서 씻어주고 싸매주고 또 데려다가 이제 주막에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해요?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냐? 그때 제자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버려졌던 우리였고 완전히 망했던 우리였고 재앙 아래 있던 우리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진짜 인생의 해답,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재앙에서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복음 가진을 만남으로써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고 해방받은 자가 되어졌고 오늘 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얻은 자가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요 은혜인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남과 비교해서 좀 환경이 부족한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그걸 가지고 갈등하고 내 주장이 그냥 안 먹히니까 서로 사람마다 갈등하고 이런 이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또 독감을 주든지 아니면 코로나를 주든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병균이 있듯이 또 우리 몸을 이제 그 새롭게 힘있게 하는 또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진짜 그 우리를 보이지 않게 망하게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어마어마한 배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세상 속에 내 자신의 환경 속에 빠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 보이지 않지만은 자꾸 우리 마음에 이제 마음에 병들게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정복당하고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은혜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울매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왔습니다. 시편 124편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매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 사단의 울무 함정 틀에서 잡혀서요 묶여있던 우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가지고 어떤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피 바르는 날 출애굽이 됐듯이 오늘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날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가정에 가문에 그렇게 마음에 생각에 삶에 병들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그리스도는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어둠의 세력, 뭔가 우울함이 있습니까? 뭔가 분노가 있습니까? 뭔가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그 마음에 어둠을 주는 흑암 세력인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요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받은 자요 여러분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지옥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옥 같은 그런 배경 가지고 늘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고 에덴이 되어서 천국의 배경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고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제는 그 진짜 하나님이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게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여러분 가정에 가도 직장에 가도 사업장에 가도 복음 못 누리면요 그것이 지옥의 현장이에요. 갈등 현장이고 분쟁의 현장이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살아남고 그곳의 흑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복음 가진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가진 우리인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거예요.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 진짜 최고의 것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감사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래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참된 응답을 찾아 누리는 감사가 생활이 돼요. 여러분 이제는 배경입니다. 자녀된 배경, 천국의 배경, 임마누엘의 배경. 이게요 세상 흑암 권세를 정복할 그런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요셉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요 형들에게요 배신을 당하고 팔려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 이 약속을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 겁니다. 원망 누린 게 아니고 증오를 누린 게 아니고 자기의 이제는 상처를 누린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가장 낮은 자리, 망한 자리 같은 이제는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냐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우리를 고와 같이 두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또 이 배경.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래 참응답을 이제는 모든 사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순간은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 사건을 주셨지?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지? 나를 왜 이곳에, 나를 왜 이 교회에, 나를 왜 이 만남을? 거기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다 이제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내 동기 가지고 문제 보고 사건 보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를, 얘는 일과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게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 참 응답은요, 이제 위기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짜 이제 답을 갖고 있으면은요, 그게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과 이런 분쟁 이런 것은요, 내가 갱신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내 생각 빨리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이 뭔가 이것을 찾을 때요,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요, 그 문제를 바르게 고칠 수 있는 기회고, 내가 복음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기회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께 24할 수 있는 기회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와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이 복음 안에 있으면은,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모든 이제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문제가 답이 되어지고, 또 이제 갈등이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제 참 응답은 어떤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살리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절하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죽음의 위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위기가 와요. 그때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그때에도 위기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능력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초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우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이 때로는 위기가 문제가 올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한 주간 참 응답을 찾아 누리는 감사가 생활에 되어지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참 능력을 찾아 누리는 감사가 생활이 돼야 돼요. 참 능력은 또 보이지 않는 영적 힘입니다. 그게 뭐요? 영적 힘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최고의 영적인 힘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 여러분이요 여기에 대한 이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영적인 힘은요,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실제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이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 왕도 군인도 백성도 완전히 이제는 우리는 망했구나. 그때 그런 상황이에요. 왜? 골리앗을 이길 만한 배경 능력이 없어요. 그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에게는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이제는 진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그 사단을 이기신 멸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질병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진짜 어려운 환경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오늘 골리앗을 정복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있는 골리앗을 정복하는 여러분 가문의 골리앗,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뭔가 의무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뭔가 육신에 잡히게 만드는 그런 골리앗이 정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배경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누리는 감사가 생활화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수준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 하늘 보좌의 배경 누리면은요 하나님 오늘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현장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플랫폼 전도를 위한 감사의 생활을 하려면은 여러분 한 주간 이게 이제 내가 실천할 것이에요. 한 주간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축복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누리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받고 이거 그렇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제는 이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걸 내가 실천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여러분 뭘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받은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자예요. 이걸 여러분이 나의 상태를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 이걸 붙잡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신분 여기에 대한요 확실한 이제는 그 구원의 비밀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 에베소 2장 1절에 6절 보면 좀 길지만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났던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4절서부터 6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과거 우리는 죄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 얻은 것이고 오늘 현재 문제 그 하나님이 창조자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미래 문제까지 여러분은요 천국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해방받은 이 구원받은 이 축복을 우리가 바로 알고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구원받은 나 어떻게 누립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은요 여러분 혼자 있어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혼자 있을 때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드.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로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요, 여호수아가 연약 붙잡고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정복하고 가서 그 가나안 땅 30 이제 그 한 왕들을 땅을 정복하는 그런 능력을 누렸던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의드, 그 창세기 39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축복은요, 이제 성도들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세상 얘기하거나, 이게 사람 만나서요 정치 얘기하거나 그 얼마나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이런 얘기인데, 우리 관함교회 모든 성도들은 만나면 강단 말씀 포럼하시고 서로 이게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진짜 이런 이제는 복음 안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며, 42절에 보면은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며 교제하며, 그 교제라는 것은요 이제는 진짜 말씀 포럼, 서로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게요 이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성도들 만나면은요 서도 성도들끼리 이제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나누면서 포럼하면서 나누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구원의 축복은 모든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 완내식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을 시편 139편에 보면은요 모든 것 속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감사의 생활, 이게요 이제 모든 것을 치료하는 길이고 방법이고 능력이에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늘 어떤 사람 보면 늘 입에서 불평과 원망, 그런 갈등, 분쟁, 이 사람은요 진짜 그 영적으로 많이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사단이 역사예요. 분명히요 마음 상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단은 이제 자꾸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이제는 어떤 내 방법대로 살게 만들어요. 복음 놓치게 만들어서요. 그래서 왜 사람끼리 싸웁니까? 내 마음이 안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이 모든 것을 감사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삶도 병들어서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병들었던 우리를 마음을 치료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뭐를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 감사를 누릴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서요 흑암이 불신앙이, 그래서 모든 것이 치유가 돼요. 감사가 될 때요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부분도 치유되어지고 인간관계도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 한 주간 해서요 건강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참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서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을 봐도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아내를 봐도 가정을 봐도 현장에 봐도 이제 불평거리 찾으면은요 그 사람은요 늘 어려움 당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 어딜 가든지 여러분 이제 감사거리를 찾고 무엇을 봐도 나를 봐도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거, 걸을 수 있다는 거, 호흡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진짜 감사거리를 찾으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불평거리 찾아서 병들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안에 불신앙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써 이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플랫폼 전도는요 이제 감사의 생활, 플랫폼들을 위한 감사의 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피하지 않고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누려서 여러분 행복함으로써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길 바라고, 병든 사람, 무너진 사람, 아까 강도 만난 사람처럼 다 버려졌고 옷이 벗겨졌고 죽음 무익에 있는 그때 여러분은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이 누리는 복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신 복음, 이 복음 포럼이 되어져서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져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멋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래 세상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럽다는 것은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 더 귀한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당당하게 나를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 신명기 33장 9절에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를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희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행복을 누릴 때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 육신도 치유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합시다. 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이 인생의 작품으로 남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떠났던 내가 복음 받은 은혜 감사하고 이 증인이 되어져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이러한 이제는 최고의 작품을 남겨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제 이 축복을 자녀된 축복을 누림으로써 행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흑암 불신한 어둠의 권세가 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행복의 축복이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지고 전달되어지는 이 플랫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